오늘 24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밤입니다. 네, 이제 30분 남았네요. 이 예배를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라고 부릅니다. 송구영신의 의미는 묵은 해를 보내고 이제 새해를 맞이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 것을 보내는 것이고 새 것을 맞이하는 의미의 송구영신, 그런 의미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 되게 경건해집니다. 보통 이제 저 예배 드릴 땐 불을 환짝하게 켜는데요. 왠지 송구영신 때는 불을 더 꺼야 될 것 같습니다. 성탄절보다 더 고여야 될 것 같은 그런 경건함과 엄숙함이 있어요. 뭔가 이 예배를 잘 드려야 24년을 잘 마무리하는 것 같고요. 또 25년을 잘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경건해지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의 삶을 보니 마무리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고 대단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 마무리가 끝에가 잘못되면,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직장에서 우리가 직장을 떠날 때, 퇴직할 때도 이 마무리를 잘 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동안 한 것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24년도의 첫 시작보다 이 마무리가, 그렇죠? 1월 달에 나빴던 것보다 12월에 나빴던 게 더 기억에 남거든요. 그런 것처럼 마무리는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24년에 묵은 것들을 좀 보내시고요, 털어내시고요, 25년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요,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고린도후서 5장의 내용은 바울의 신학과 신앙이 나타나는데, 특히 이 5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소망, 그리고 삶의 목적, 그리고 복음의 중요성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통해 현재의 고난을 뛰어넘으며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좀 길잖아요. 그래서 그냥 딱 요약하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히냐? 17절에 적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있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5장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27절에 담겨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정체성, 새롭게 된다, 변화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묵은 때를 벗겨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었던 것, 내가 찌들어 있던 것들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털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이, 오늘 나눌 것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길 바래요. 네.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변화의 수준이 아닙니다. 뭐 제가 머리를 바꾸거나 뭐 염색을 하거나 뭐 귀걸이를 하거나 뭐 그런 수준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어른들이 쓰는 용어, 좀 옛날에 썼던 용어 중에 거듭남이라는, 그죠? 엄청 오랜만에 들어보죠. 저도 설교 준비하면 이렇게 들어봐요. 예,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이런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새롭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강권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참 쓰지 않죠. 잘 쓰지 않는 말인데 무엇입니까? 강력하게 권유한다, 강제로 권유한다, 부정적인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락, 우리의 기호, 우리가 원하든 안 원하든 예수님의 사랑은 그것과 무관하게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떠났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게 강권하게,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권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 예수님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 모두가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어야 될 죄값,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고 어떻게 뭐 할 수 없는 그런 죄의 문제들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이들의 죄가 해결된 것입니다. 또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모든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해 살아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 살도록 하시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과 동시에 그냥 너네 죄 해결해 줬으니 너네 멋대로 살아, 다시 옛날처럼 살아가 아니라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게 하시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이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이 왜 믿었습니까? 구원 때문에 믿었겠죠. 뭐 복 받는다고 하니까 나의 필요를 위해서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수단과 용도를 믿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비즈니스적인 관점이죠.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 것, 내가 일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었던 것,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뭔가 나의 필요 위해서, 나의 수단을 위해서 믿었으나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런 세상의 관점으로 따르지 않겠다. 나를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기억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아까 이야기한,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피조물이 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던 옛것의 방법, 내가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했던 그러한 것들이 이제 지나가는 것, 다시 변화돼서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게 된다는 것이 오늘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되게 어렵죠? 저도 이거 정리하려고 되게 힘들었어요. 말씀 읽다가 아이고 어떻게 풀어내야 되나 이렇게 그랬었는데요. 네. 그래서 하여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삶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삶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랬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 그랬는데 그런 삶이 무엇일까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네, 죄송해요. 예, 그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입은 삶에는 무엇이 있느냐? 앞으로 나아갈 힘이 있습니다. 단순히 걸어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살아갈 소망과 희망, 이 용기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그 사람들에겐 아유 그게 뭐 별거 있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것, 앞으로 살아갈 용기와 행복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것임을 우리가 점점 살아가면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삶에는 나아갈 힘이 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이며 살아갈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내 능력 밖의 문제는 참 어려워요. 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예상치 못했으니까 참 아프고 힘듭니다. 어찌 해야 될 바를 모르니까요. 예상이라도 했으면 준비라도 했을 텐데, 그렇죠? 근데 우리의 삶은 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죠. 그럴 때마다 그렇게 닥쳐오는 문제 앞에 우리는 두렵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없어도 그 능력이 하나님께 계시니, 내가 해결할 수 없어도 그 문제로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으니, 그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니 나에겐 나아갈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케이스 하나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런 케이스 하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딱 한 사람 떠오른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노아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의 노아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또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혹시 노아의 홍수 사건 아시나요? 아시죠? 세상이 물에 쓸려가서 노아의 가족 빼고 다 죽은, 그렇죠? 예, 제가 그 민준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정도 아실 거라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홍수보다 더 끝판왕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온 세상이 물에 잠겨서 심판당해 버리는 그 사건보다 더 강력한 존재가 있습니까? 없을걸요. 그렇죠? 네, 우리가 겪는 이 세상의 어려움과 이 문제들이 이 노아의 홍수 심판보다 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 강력한 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오늘 9장을 보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 농수 끝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노아에게 먼저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런 축복들을 주시고요. 또 이제는 너희가 핏째 먹지 마라, 형제의 피를 흘리지 마라, 뭐 이런 등등등 이제 규칙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표시가 무엇이냐? 무지개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 그냥 무지개 보면서 이거 하나님 약속이야. 하나님 이제 홍수 안 하신대. 이렇게 넘어가겠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약속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무지개를 보며 노아 떠올리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게 있다는 것이죠. 왜 약속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며 무지개를 보여줬던 건 노아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제 얘기를 하나 드리면 제가 고등학교 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라고 해야 되나? 차가 이렇게 부딪혔죠. 눈이 켜지시죠? 예, 제가 뭐 그렇게 크게 다치지 않았고요. 그냥 가다가 새벽기도 끝나고 부모님 차 타고 가다가 차가 갑자기 옆에 차가 옆에서 확 휙 돌아가지고 부딪혔어요. 네. 뭐 그렇게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그게 그렇게 심장이 떨리더라고요. 벌렁벌렁거리면서. 그날부터 한동안은 뭐가 있었느냐? 옆에 차가 지나가기만 하면 긴장이 돼. 식은땀이 흘려요. 막 차가 또 부딪히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PTSD라고 하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작은 사고 앞에서도 한동안 이 불안함이 있더래요. 차만 지나가면 불안해요. 또 부딪힐까 봐. 또 부딪히는 거 아니야? 또 이 차가 갑자기 멀쩡히 차선 지키는데 차선 넘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노아를 생각해 보자고요. 노아는 더 큰 사고를 경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지냈던 이웃 모두가 물에 쓸려서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끝났을 때 살았으면 일단 안도의 한숨이 있겠죠. 기쁨이 있겠죠. 그러나 이 배에 내려갔을 때는 어땠겠냐고요. 아수라장이 됐던 이 세상, 시체들이 질비할 거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망가져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마냥 기뻤을까요? 즐거웠을까요? 트라우마가 남았을 겁니다. 그는 비가 올 때마다 다시 두렵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또 홍수를 심판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처음엔 감격이 있었겠지만 다시 살아가려니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에요. 물론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 앞에 다시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외상후 스트레스가 참 무서운 것이, 저는 단순히 사고로 끝났지만 저보다 더 큰 사고를 경험한 사람들은 못해요. 앞으로 그걸 못해요. 앞으로 나아가길 주저한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무지개를 보여주며 노아야,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게.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게라고 굳이 영원한 언약을 맺으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노아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노아의 자손들은 퍼져나갔어요. 다시 노아의 자손들을 이루어서 그 땅을 일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를 사랑하셨기에 구원하신 것도 있겠지만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무지개라는 징표를 표해서 다시 살아갈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증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살아갈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 살고 발버둥 치고 뭐합니까? 죽으면 지옥 갈 건데. 내가 아무리
살아가려고 발버둥쳐도 분명 나의 한계, 인간의 한계 분명 부딪힐 텐데 그때 희망과 소망이 없을 텐데 주저하고 있을 텐데 그런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 무지개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 무지개를 보며 살아갈 소망으로 다시 살아갔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받은 삶, 그리고 희망과 소망, 영원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사실을 알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김민준 전도사님, 그죠?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알면서 믿고자 마음먹었을 때가 있으면서도 어느 순간 돌아보면 불신하고 있다니까요. 저도 물론 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저 스스로도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면서 하나님 하실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면서도 어느 순간 좌절하고 흔들리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려웠던 것, 절망스러운 것, 내 안에 소망이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했다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 우리는 계속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또 보면 고린도서 이제 18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도록 보내신 것이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목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서로의 뜻을 맞추는 것이고요, 서로가 하나 됨으로 인해서 따뜻하게 정답게 지내는 것이 우리가 화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욕심, 내 뜻대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이루는 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또 가까이 지내는 거, 그것이 화목한 것인데 그 화목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위대하신 전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과 화목해지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떠나가요.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듣는 게 무슨 말이냐면 믿을 사람 없다. 세상에 믿을 사람 나밖에 없어. 역시 인생 혼자야.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의지할 사람, 믿을 사람 없다. 나밖에 없다. 왜? 나는 나를 배신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하나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제가 만약 물었을 때 그냥 제 얘기를 해볼게요. 또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다 잘 아실 거예요. 저 분명 운동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다짐했어요. 애플워치도 샀습니다. 근데 운동한 횟수가 손에 꼽아요. 뛰자, 살 빼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친구가 끌어줘서 운동도 가르치고 했는데 못하는 저라니까요.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해야 되겠다. 아침에 일어났다가도 옆에 자고 있는 아내 보면서 아유 나도 다시 자지 뭐. 여러분 사람이란 게 그래요. 물론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나를 좀 더 신뢰할 수 있을 뿐이지 사람이란 존재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봐야 사람이라는 거예요. 좀 더 나을 뿐이지 좀 더 뛰어날 뿐이지 사람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믿기보다 나를 믿기보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제 설교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러니까 앞으로 주구장 자자자자자 얘기한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목하십시오.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신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 시대 때는 오실 예수를 이야기하고요, 사복음서를 통해서는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요, 또 사복음서 이후로의 신약 성서들을 보면 오실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관계이며 통로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화목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화목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칠 거예요. 말씀 마치는데 24년을 마무리하는 여러분은 이전 것을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노아의 PTSD를 흘러보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무지개 증표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괴로움, 어려움, 상처, 아픔, 슬픔, 우리를 주저하게 하는 내 마음에 남아있던 것들 예수님 앞에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을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 것입니다. 또한 25년을 시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25년도 화목하게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깐 기도할 텐데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려놓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잊었다고 생각했으나 여전히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를 슬프게 하고 주저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25년도는 하나님과 화목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주님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믿음이 부족하여 상처받기 쉬며 주저하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아픈 것들이, 어려운 것들, 내 안에 찌들어 있는 이 묵은때들, 이 옛 것들,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픔들이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 상처들이 회복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25년도에도 살아갈 소망과 희망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어렵게 하는 모든 문제들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겨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살아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희망이 있도록, 소망이 있도록, 꿈이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 예수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신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며 나를 위해 부활의 신앙, 이 복음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 때, 좌절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며 붙잡으며 기도하며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5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25년도 하나님 안에 화목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사랑이 가득하게 원합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 아버지의 말씀이 내 삶이 되어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이 되어 이웃에게 말씀을 전하며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화목하게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원합니다. 세상과 화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우리 안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4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받았고 너무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사람인지라 믿음이 연약한지라 받은 은혜보다도 이 어려움, 아픔들이 여전히 내 마음속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남아 있다면 털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하나님 안에 살아감으로 내 안에 어려움과 아픔은 떠나가며 나아갈 힘, 살아갈 힘이 주어진다 하였습니다. 그냥 붙어 있으니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숨쉬니 그냥 눈 떠 있으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과 참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25년도도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화목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믿으며 더욱더 행복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